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2주 전에 창문을 열 수 없는 거주에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소위 음압병실이라는 곳이지요. 말로만 듣고 TV로만 보던 곳에 제가 있었는데 병원 입구부터 시작된 음압병동 구조는 감염자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은 창문은 있지만 창문을 열 수 없는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의 공기와 완전히 차단이 되었었는데 철저한 통제 속에서 병실 안의 생활은 부족한 산소로 인하여서 더 환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24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한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더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두통과 메스꺼움은 오히려 코로나 감염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환자들은 두통약만 계속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로 인해서 식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맛본 신선한 공기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두통과 메스꺼움이 금방 사라지는 체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산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창문을 열 수 없었던 곳에 있었던 나의 상황과 홍수로 인하여 방주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1년여를 밖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노아는 얼마나 힘들게 지내게 되었을까. 특히 밖의 동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견뎌야만 하는 그 상황을 노아는 어떻게 보내게 되었을까. 아마도 믿음이 아니면 견디지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방주의 생활을 승리롭게 마친 노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문을 연다는 것은 희망이고 그 희망에는 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견뎠던 그 세월의 무게를 이제 이 단어 속에서는 노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며칠 동안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었어도 힘들었는데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병실은 창문을 열 수 없지만 창문이 있었고 그러나 방주하는 아예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밖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그 삶이 참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서 창으로 번역된 초하루는 본래 대낮 또는 지붕의 뜻으로 방주의 뚜껑을 여는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 목적은 채광과 통풍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아니라 오직 채광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창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나 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그 6장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창문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의 가족들은 창문이 아닌 그 옆으로 낸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보면 창문은 위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옆면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창문은 위 하늘 쪽에 냈고 이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문은 옆으로 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를 통해서 밖의 동정을 살펴보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이제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마 노아 역시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사람이 아닌 새를 통해서 정탐을 이제 하러 밖으로 보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은 사람이 아니라 두 마리의 새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인 것이죠. 까마귀와 비둘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종류이지만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썩은 고기를 먹는 생물로 알려져 있어 홍수로 인해 죽은 시체를 먹기 딱 알맞은 그런 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이제 노아가 내보냈을 때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왕래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까마귀의 먹이가 곳곳에 널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까마귀가 그럼에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둘기의 특성은 까마귀와 달리 흰색의 정결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기소성이 강하여 옛날부터 통신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비둘기를 노아가 두 번째로 보냈다는 것은 회귀 본능이 있는 비둘기를 사용하여 이제 밖의 동정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노아는 비둘기를 3번 내보냅니다. 첫 번째 내보낸 비둘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의미는 그만큼 비둘기가 밖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비둘기가 밖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방주 밖을 나간 비둘기는 저녁 때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루 종일 비둘기가 날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새기를 몰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면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이 소식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기 힘든 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간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약한 비둘기조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비둘기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노아 가족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편 7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밖에 나간 비둘기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비둘기 역시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가 방주에서 안식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 창문은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창문이 주는 의미가 노아에게는 아주 크고 깊습니다. 우리에게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대체적으로 방주 안의 기간을 노아의 가족에게는 기다림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림은 지루하지만 창문을 통하여 끝이 보이고 나갈 희망이 보일 때의 기다림은 하루가 천년 같을 것입니다. 아니, 천년이 하루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창문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통하여 희망을 찾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세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술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에 나 있는 조그만 창문, 그 창문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창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의 생활 속에서 노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방주의 삶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마음껏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그 환경, 또 그러한 마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방주 안에서 살지만 항상 이제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